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모두가 성도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만 성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일 뿐이고, 성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자마자 성도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렇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구원받은 성도 사이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시점에 완전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기회를 주기 위해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계속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언젠가 믿음으로 결실하게 되면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는 성도가 된 다음부터 거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성도가 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계속 죄를 짓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그 내 주위에 있는 그 인간들 때문에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 열악한 상황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주는 기쁨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자꾸 선택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아주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치고 여전히 그 교회 다니는 그 모집사, 그 인간은 여전히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불륜을 저지르고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인간은 그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라고 하면 교회 나 안 가요, 나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장황하게 자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여보세요,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 믿잖아요, 그분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에요 라고 하면 수긍하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소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일까? 라는 이 의문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고민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도 이 문제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7장에 한 장 전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 죄 문제로 깊은 고민과 절망을 했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사도가 된 다음에 자기의 내면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상반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힘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개의 그 상반된 힘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신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르겠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증오하고 혐오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7장 19절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영적인 갈등이 너무 커져가지고 바울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라고 하면서 20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죄와 씨름하면서도 죄를 혐오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 거룩한 소명을 가로막을 정도로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되면은 원래는 옛사람만 있었는데 옛사람에 더해서 새로운 사람이 하나, 새로운 본성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본문 4절처럼 영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더 비참해질까요?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않으면 신자는 자신이 증오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 그처럼 자기 파멸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가 거듭나자마자 성도로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사는 한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입니다. 예수 믿고 죄를 지어도 뻔뻔스럽게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살인적인 고민을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인데 왜 자꾸 죄를 짓다? 내가 혐오하는 죄를 짓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받은 구원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이런 고민에 대한 대답은 오늘 성경 1절에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이 말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성도는 그의 행위와 관계없이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왜? 한 사람 예수께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형벌을 줄 어떤 죄도 발견하지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죄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의 지속성입니다. 성도가 잘 믿고 상태가 괜찮으면 정죄함이 없었다가 그러다가 제대로 믿지 않고 타락하면 다시 정죄함 가운데 갇히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성도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벌써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속에서 막 질문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거 공정합니까? 공평합니까? 라고 외치고 싶지 않는가요?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상태가 좋을 때만 정죄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태가 좋건 좋지 않건 간에 더 이상 정죄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는 늘 성도의 틈을 노리고 기회를 엿보지만 절대로 우리의 미래를 어둠으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받지 않다가 다시 죄를 지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연옥 교리를 개발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성도가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연옥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불에 그을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죄를 씻는 정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가 다 끝나면은 그때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름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중세 때는 어차피 대부분이 다 연옥에 가니까, 죽으면 연옥에 가니까,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부모가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죄부를 사야 되는 것이죠. 정확히 면벌부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이 헌금함에 부모의 영혼을, 연옥에 있는 부모의 그 죄를 사해야 줘야 되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함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슉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정말 애플도 삼성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결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런 교리는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다시 정죄받아서 그 상태로 죽을 경우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이 우리 이성에 부합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죄 지으면은 지옥 가고 죄 없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거 표현만 다르지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교리가 우리 이성에 아주 들어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죄짓고 정죄받았다가 회개하고 정죄에서 풀려나고 이걸 막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크고 작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죄짓고 정죄받고 회개하고 정죄에서 풀려나고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상식에도 맞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진리를 망각하거나 내려놓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을 잊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는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필요 이상으로 큰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도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그 떨어진 자존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노력해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돼버리고요. 방어적이고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어지고 기도와 예배를 통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고 반작용으로 무엇인가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고 통제력도 줄어듭니다. 모양은 이렇게 되면 모양은 신앙인이지만 껍데기는 신앙인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의 가장 자연스러운 그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그 동기부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서 솟구치는 의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믿는 자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고 죽은 영혼은 죄가 있을 텐데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믿는 자도 계속 크고 작은 죄를 짓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위선자가 되는 거 아니냐? 거룩한 척, 죄 없는 척 해야 되는 것이냐? 성도가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면은 믿는 자는 주일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럼 월요일부터는 철저히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승부받아도 되는 것이냐? 막 질문이 막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야말로 국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명백히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과 같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코믹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가 청년 때 사귀던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실수로 딸까지 낳았습니다. 이미 한 여자의 남편이고 다 큰 아들과 딸도 있는 그 가장은 나름 철저히 이 사실을 숨기고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연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가정주부였다가 원래 의사였던 아내도 그 같은 병원의 레지던트로 취직을 했습니다. 아들도 같은 병원 수련이었습니다. 내연녀도 같은 병원 교수로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좌충우돌되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수습할 줄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나중에 다 들키고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때 아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다 걷어버립니다. 양가 온 가족이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륜을 저질렀지만 이 남자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여전히 남편이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법이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법적인 그런 정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라면 차라리 감옥 가고 말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나와 인격적으로 아무도 관련이 없는 법을 어길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율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죄를 받지는 않지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기서 죄를 짓는 거라고요. 성도가 다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손에 다시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보다 결코 가볍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반복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죄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야 할 이유입니다. 성도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가 이렇게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지만 여전히 강한 죄성의 영향력 아래 있고 때때로 원치 않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위태로운 이 위험천만한 이 실존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여기에서의 법은 어떤 힘이나 중력, 영향력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향력에서 생명의 성령의 영향력으로 옮겨지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이 강력한 중력에서부터 원죄를 갖고 있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이 연약한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성도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미래까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법적으로 무효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실제 생활에서도 죄를 없애기 위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만 딱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딱 지시지 않고 부활까지 하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즉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기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쓸데없냐?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영향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영향을 극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수련해 보십시오. 곧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중력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죄의 그 영향력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죄의 영향을 실제로는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극복한 사람인 양 쇼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죄의 영향력을 극복해 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돛닦고 노력하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 두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걸 떠올리다, think about 그런 것이 아니라 mind,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종교는,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종교라고.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프리할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자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항해서 이기는 방법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우리가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의 영향력 하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매순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십시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의 핵심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매일 매순간 생각한다, 자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과 양자로 받아주신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일 때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존재에서 서서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억압될 것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망가족 모두 성령님의 조명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시고 죄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겨우 죄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형통의 길을 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